오늘 2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와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 마무리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삶의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형식적인 예배, 또 기계적인 예배, 또 율법적인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죠. 그죠? 행함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 할지라도 삶의 행함의 예배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행함으로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행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와 더불어서 삶에서 행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예배,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말씀이죠. 1절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행함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99세 때에 아직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참 이삭도 언약으로서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이삭을 하나님 역사하기 전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면서 예배의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행하여라. 행하면서 삶에서 예배를 보여달라 이 말이겠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게 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그 약속한 언약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제 언약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완전하게 올바르게 살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행함의 그러한 말씀대로의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만큼 예배 행함의 삶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올바르게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언약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말은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죠?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여 완전하게 살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배와 행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반응을 하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4절, 5절 봅시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 말씀하신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4절과 5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뭐가요?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참 굉장한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그 가정 안에서만, 가족 안에서만, 친척 안에서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참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함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그러한 조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들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들었느냐? 자, 어디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예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계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부터 그죠? 5절까지 하나님 언약적인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예배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만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행함으로 의롭다 그걸 받으면서 예배의 삶을 실제적으로 드린 거예요. 예배의 삶을 행함으로. 100세 때에 난 그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나밖에 없는 정말 언약적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전한 행함입니다. 그죠? 온전한 행함. 결국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의 삶.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행함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죠? 이삭을 제단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죠? 행함으로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그 다음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이루어질 때에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송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만큼 삶에서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에서도 기도하고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예배가 행함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3장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마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죠. 그죠? 자, 이 같은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선을 행하는 제사.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광야교회 때도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중직자들이 또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가 나누어 주잖아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가 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도 삶의 예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만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인사를 가지고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행함과 진실함은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 손이 가는 거죠. 그죠?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거 죽은 거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지금 헌신 예배를 어제 지난 주까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냥 주일 때에 헌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그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새벽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 기뻐하는 새벽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